신중하면서 담대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Z세대 또는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10대들을 얘기합니다. 10대에서 20대들의 이야기인데 유행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놀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핸드폰에 애들이 이제 유행이 동일해져요. 예전에는 우리가 유행을 하면 한 동네에서만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달을 하니까 애들이 노는 유행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 오늘 한번 손주, 손녀들 데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좀 어지럽지만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공지능 AI 발달로 인해서 이게 이미지 합성을 통해서 이탈리안 브레인 랏 컨텐츠가 유행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Trallallà, porco Dio e porco Allah, bombardiro crocodilo, un fottuto alligatore, liri lì lari là, elefante nel deserto che cammina qua e là, brr brr patapim, il mio cappello è pieno di slim, nel bosco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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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ur, anomali mengerikan yang hanya 네, 어떠셨어요? 왜 저게 유행인지 모르시겠죠? 자, 트릴렐로 트랄랄라, 분바로딜로 크로크로딜로, 라릴라 라릴라, 부르르르 부르르 파타핌. 또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게 9번 해야 된답니다. 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루.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캐릭터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주 중에 손녀 중에서 혹시 자녀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매우 황당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매우 진지합니다. 이게 AI 합성 이미지에 그럴듯한 이태리식 이름을 붙이고, 사실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이태리식 따름하는 겁니다. 15초짜리 클립 영상, 아주 짧은 영상에 아이들은 열광합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어이없다는 반응이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분석을 하자면은 AI 발달로 인해서 이미지 합성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쇼츠 영상으로 이러한 밈이라고 합니다. 놀이는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시청하고 웃고 떠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유행했냐면 틱톡을 통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는 그저 사람들의 재미, 도파민만을 분비하는 쇼폼 구조가 끊임없이 시청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간 보면 애들이 2-3시간 동안 막 봐버려요. 그냥 여기서만 봐버려요. 그리고 이런 것을 브레인 랏 밈이라고 하는데, 브레인 랏이란 뜻이 좀 비속어가 좀 들어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뇌가 썩어갈 것 같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는 건데, 이런 표현을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소비 구조,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새로운 소비 구조를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평균 7시간을 미디어를 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Z세대와 알파 세대가 그만큼 디지털 중독에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독서량이 떨어지고 있고 이성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아이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계속 이걸 보시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휘력이랑 수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력 상실의 시대. 그러면서 또한 생기는 문제가 또 뭐냐? 계속 유튜브만 보고 내 생각이 떨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게 되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죠?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보면 우리가 거기 따라가게 된다고. 사회적 양극화, 가속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분별력 없이 보게 되면 지배받는다는 것이죠.
신중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분노하며 싸우고 있다. 그리고 현 시대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이러한 무분별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분별력과 신중함을 갖춰야겠죠. 오늘 신중함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빌립입니다. 12제자는 대개 복음서의 4명씩의 세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가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가 두 번째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12제자에서 가장 대표 제자는 첫 번째 그룹에서 가장 대표 역할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였는데 빌립은 두 번째 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은 매우 신중한 성격을 지녔는데 이름의 뜻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보서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빌립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그 시대 강력한 리더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유대식 이름으로서가 아닌 헬라식 이름으로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열려있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좀 외국어 이름으로 좀 많이 쓰는 가문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의 집안은 외부의 문화나 흐름에 잘 융화하는 상당히 개방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같이 고향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 친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성격에 맞게끔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낚으면서 또 소망을 얻게끔 하는 방식으로 그를 부르셨고 요한과 안드레에게는 되게 관계 중심적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니? 라고 부르시면서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중주의자 빌립에게는 어떻게 부르셨냐? 야 그냥 따라와.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빌립은 어떻다? 성격이 매우 신중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야, 뭐뭐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 생각하냐고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야, 잠만 말고 어떻게 따라와. 근데 이 신중한 사람들이 한 번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바뀝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어떻게 하죠? 바로 야 드디어 모세가 말하고 선지서에서 말한 그분을 만났어. 그리고 바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야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겠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이 신중한 태도와 워낙 진중한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설득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그 나다나엘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첫 번째 특징, 매우 신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오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는 또 맞춤 교육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각 제자들의 성격에 맞게끔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각 제자들의 기존의 틀, 사고를 깨는 교육도 하셨습니다. 항상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은 시험하시려고, 6절에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받을지라도, 조금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200일 정도의 품삯이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1년치 연봉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거 계산 못해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빌립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광주리가 남게 하여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깨트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도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설교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즉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빌립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신중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타인들에게 열려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본문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빌립에게 갔습니다. 본문에는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이름도 빌립이고 개방적이며 헬라인들에게 유화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또 여기인데 아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방인들에게 열려있고 개방적인 사람의 성격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또 빌립의 성격이 나오죠. 신중합니다. 베드로 같은 성격은 아마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고 하는데 그냥 바로 갔을 겁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번 또 점검합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한다? 두드려 본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안드레에게 가서 그의 친구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고 같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라는 본문을 볼 때 그의 성격은 헬라인들에게 개방적이면서도 어떻게 했다? 또 신중하고 신중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입니다. 빌립의 네 번째 특징, 실증주의자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헬라인의 사고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내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죠. 실증주의적인 성격과 그리고 신중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곧 나의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의 성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어땠다고요? 신중하다. 신중하다. 두 번째 어땠어요? 두 번째 특징 죄송합니다. 현실적이고 어떻게 한다? 계산이 빠르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이다. 그러면서도 신중하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신중함에서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변화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하고 만난 뒤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성격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고 하면 전승에 따르면 그 이후에 성경에 그 빌립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서 활동했냐면 터키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터키 지도에 있는 파무칼레 이쪽에서 주로 순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가 유명한 그 온천, 석회 온천이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좀 아름답죠? 이 온천 도시 파무칼레라고 온천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접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진처럼 이쁘지는 않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빌립은 갈라디아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히에라폴리스 이 지역에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덕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 막대기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유언은 나를 예수님처럼 죽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유언은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전승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세마포로 나의 시체를 덮지 말고 난 주님을 위해 벌거벗은 채 죽게 흙으로 덮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 3일 사도 빌립을 순교를 기념하는 날짜를 바로 5월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톨릭, 성공회 그리고 일부 개신교 교회가 이 기간을 지킵니다. 근데 장로교는 한국 장로교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는 굳이 말하자면 5월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제자가 누구다? 빌립이다.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언제나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좋은 친구를 뒀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좋은 친구를 두니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복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의심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만 결단했을 때는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뀔까? 이런 성격도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고 오직 한 길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빌립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빌립의 신중함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빌립과 같이 신중하게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으시면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클 것이며 우리의 일신의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 되어서 세상에 길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